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손가락으로 하트를 2개 만드셔서 옆 사람에게 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또 군부대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동북부 고성에서 작은 시골교회와 군부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균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름이 장군 목사님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군부대를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종교교회 교우 여러분들하고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군선교 후원을 받기 전에도 저희는 미자립 교회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몇 년간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대리 교회가 초창기에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배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대 교회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질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시쯤 준비해서 나가고요. 가면 이 친구들이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는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군부대 사역은 특별한 것보다는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없어집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군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보다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군선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포천이나 철원, 연천 같은 곳은 군부대 교회가 많아도 민간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영을 넘어가는 저 동해 22사단 같은 곳은 초소도 많고 또 작은 대대도 많아서 일일이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오전에 혹은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안 됐죠. 9년 전에 서울에서 부목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갔는데 저는 시골 목회가 꿈이었습니다.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전임자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결에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받았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또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작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견인포대여서 사람이 이렇게 포를 끌어요. 포를 받고. 그러니까 부대원이 약 4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교 포인트라고 아십니까? 종교 예배를 한번 드리면 0.1점의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걸 모으면 1점이 되겠죠. 10번 예배 드리면. 그러면 휴가가 하루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이 포인트 제도 때문에 146명이 넘는 병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찜통 같은 데서 잘 버팁니다. 휴가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간식이었습니다. 아니 초코파이 하나씩만 나눠줘도 한 주에 140개가 넘게 들어가니까 저도 미자립 교회고 이 교회 여러분 군인들 헌금 할까요? 안 할까요? 나와주면 고맙습니다. 그냥 예배만 나와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헌금 안 합니다. 제가 하도 헌금을 안 해서 제대하는 친구들에게 전역하고 돈 많이 벌면 그래 10억 이상 벌면 11조 들고 와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친구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놈도 안 옵니다. 한 놈도 안 해요. 괘씸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라고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비량이 아니고 강제 자비량입니다. 네. 예배는 드려야 하고 간식은 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 도움을 손길을 요청했고, 정말 놀랍게도 8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손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또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맞이했죠.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서는 군부대가 완전히 셧다운, 닫혔습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그 교회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군부대에 마음껏 출입이 가능했고,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주중에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대 교회 안에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소초 앞에서 저를 검문합니다. 핸드폰에다 카메라에 뭐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요, 자동차 카메라도 떼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 입대하는 기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꿈에도 재입대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매주 입대하는 그런 기분으로 부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른 점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에 대대장님이 저를 예배를 같이 드리셨는데, 감리교 집사님이십니다. 되게 얌전하시고 되게 젠틀하시고 조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얼굴 표정이 어둡길래, 아니 대장님 뭐 힘든 일 많으신가 봐요, 훈련이 많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걸었더니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초급 간부 하나가 그 폭언으로 병사가 신고를 해서 고발을 당했대요. 여러분, 요즘 고발은 뭘로 할까요?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쪽지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되니까 대장이 불러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그만해라. 자, 작은 징계 줄 테니까 넘어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인권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이번엔 변호사를 사서 부대 대대장을 고발했습니다. 신기하죠?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고 군기가 세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한 친구 얘기를,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대장님의 고난은. 한 친구가 들어왔는데 좀 이상합니다. 뭔가 말도 어눌하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래서 심리검사를 해봤더니요, 조현병 환자예요. 조현병 환자는 원래 부대 입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케어할 수 없으니까 부대에 몰래 넣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다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몰라, 배째, 군대에서 책임져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부대에서 같이 있는데 잠은 자야 되잖아요. 혼자 재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간부가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같이 잡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군대와 지금의 군대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요. 시설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간부들의 모습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들은 외롭습니다. 1, 2등병이 부대에 들어오면 저는 저의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2등병과 1병 시절에는 언제든 도움을 목사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허가권을 줘요. 타령이 하고 싶으면 저는 제대시켜 줍니다. 제가 무슨 권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불명예 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총 쏘고 사고 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우성이라는 녀석인데, 걔는 꼭 밤이면 전화를 합니다. 이 핸드폰을 군인한테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실수입니다, 그건. 밤에 전화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하고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여자친구가 떠났다. 여러분, 요즘 이 친구들 사고 치는 범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SNS에 누굴 죽이겠다, 뭐 자살하겠다, 이런 걸 수시로 올리고요, 군부대 병기 사진, 뭐 훈련 상황도 찍어서 올립니다.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140명이 넘게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안 됩니다. 무슨 벌떼처럼 떠들고 자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욕을 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8년 전 얘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를 맞아서 예배가 중지되고 나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좀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대에 가가지고 그 씨름을 안 해도 되고, 또 그 녀석들 데리고 나와서 밥 먹이고 다시 또 바다 구경이나 카페 가서 위로해 주다가 다시 데려다 주면 그게 오후 3시, 4시 되거든요.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한 1년은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있어서 부대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한 해 정도만 예배당 건물을 문을 닫아 놓잖아요. 예배당 전체가 곰팡이로 박살나 버립니다. 네, 예배당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장 목사 참 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편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썩어가는 것은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이 없는가. 그래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비가 새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수하고 외벽 작업하고 안에 리모델링 하려면 적어도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미자리 교회에서 건축하기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죠?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건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와서 누가 건축을 해줬습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모르게 누가 와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공사하던데요? 그래서 헐레벌떡 코로나 허가를 받고 들어갔더니요, 세상에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요. 누가 후원했는지도 몰라요. 그 교회 예배당이 새롭게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누가 헌금을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음향 장비나 악기들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갑자기 서울에서 방송국 PD를 하시던 분인데요, 저는 생전 보지 못한 분입니다. 저한테 연락하셔서 목사님 방송 장비 필요하시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으셨는데 뭐뭐 하사 중사 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난 모르는 분이에요. 와서 한 600만 원어치 앰프랑 이런 걸 다 설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다니까요. 진짜로 하기 싫었고 안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얼결에 맡았고 돈도 없어서 그만뒀으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해 보면 네가 해, 네가 가, 네가 안 가면 예배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제가 확신하냐면, 하나님은 늘 제가 희생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이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끊겨서 처음에는 3명, 140명 나오던 교회가 3명 나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5명, 한 달이 지나서 7명, 6개월쯤 지나서 10명,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명 넘게 예배 인원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뭐 대단한 거 안 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나눠줬고 전화를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씀대로 하는 거 되게 싫습니다. 용서해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내 돈 나눠줘라, 역시 안 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것을 되게 불편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시골교회 건축을 하다가 너무 무리를 해서 이 왼쪽 관절이 다 무너졌고요. 걸어 다니질 못했어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당뇨, 통풍, 고혈압이 같이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 있었냐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 드리고 꾸역꾸역 말씀 읽고 꾸역꾸역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백부장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군부대라서 이 말씀을 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이 군인의 믿음이 제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백부장은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죠. 예수님은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웬 복종이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종을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백부장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듣고 놀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놀라신 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몇 개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너희가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믿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군인입니다. 제게는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어요.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죽을 자리여도 저는 갑니다. 제 부하들도요, 제가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갑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읽으면 한 말씀만 하십시오. 딱 한마디만. 그러면 제 종의 병도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나도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정답은 자기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똑같은 잘못으로 490번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멋진 어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펴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 글씨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적색으로 중요하다고, 정확하게는 꼭 따라하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오늘 보셨습니까?
아이, 서울에는 새가 없어. 거짓말입니다. 서울에 많아요. 비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 되면 한강에 매연 같은 거라도 보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보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여러분,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화단의 꽃이 안 보인다고요? 잘 찾아보십시오. 아직도 들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입는 그 어떤 멋진 명품 옷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은 들꽃이 훨씬 더 예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읽는 것으로 족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1년 전부터 저에게 쿡쿡 찌르십니다. 너는 너 살고 있어? 교인들한테 겸손하라고 가르치면서 너 겸손하고 있니? 너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정말 기도하고 있어? 교회에서 하는 그 의식적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하고 있냐고. 대화하고 있어? 나랑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해내십시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서라. 네가 희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리고 있고 복음서의 빨간 글씨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둘이 같이 사는데요, 아이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시골에서 자유롭게 좀 사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결혼해서 내려갈 때 아내한테 우리 아이가 생기면 시골 목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고, 안 생기면 감사하고, 생기면 또 열심히 기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는데요, 이 고양이가 요즘 사료 자동 지급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걔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 몇 그램 남겼는지, 와, 세상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맨날 밥을 주다가, 정한 시간에 주다가 급여기를 이렇게 놨거든요. 정한 시간이 되면 또르륵 하면서 사료가 굴러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번개같이 뛰어가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그 첫 번째 밥 먹는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제가 새벽 5시에는 일어나니까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고 울어요. 정말로 안 칼지게. 왜 울까요? 왜 너는 밥 안 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공급받고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오는 사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사십시오. 제가 아까 성가대 분들 찬양하는 거 보고 사실 울컥 좀 했는데, 제가 할머니들 엄청 사랑합니다. 할머니들은 웬만해도 목사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정말 멋진 분들이거든요. 한국 교회를 지킨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하얀 머리의 할머니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힘이 빠지면, 나이 먹고 힘 빠지는 건 정상이에요. 나이 먹고 힘이 강해지면 어떡하겠어요? 며느리 때려잡고 아들 때려잡고 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힘이 빠지니까 자꾸 마음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이러다가 그냥 가는가 보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만큼 여유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 많으시죠? 그러면 빨간 글씨 복음서를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해 보세요. 녹음기 쓰지 마시고 영상으로 녹음해 보세요. 네, 정말 준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1분에서 3분 정도 좋아하니까 1분 내외의 짧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 될지는 여러분이 가시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하세요. 더 늦기 전에, 내 발음과 내 힘이 무너지기 전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끌려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요. 말씀이 그냥 저를 끌고 갔어요. 얼결에 군선교를 시작했고 억지로 군선교를 했고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8년,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엄청난 복을 저에게 부어주셨더라고요. 회복시키셨고 살려내셨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잘 살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발자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겁니다. 복음서 읽으십시오. 네, 복음서 읽으세요. 예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저의 기적의 또 한 조각이거든요. 저 교회 계단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모두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계단이 무너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황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거예요. 네, 어거지라도 말씀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먼지 같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비천하고 고집센 저를 멱살 끌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당신이 애쓰시는 모습을 이제야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도우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